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적 예배와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포의 착용과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애찬식과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적 예배에 관한 것들인데, 공적 예배를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바울의 이 메시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은사라고 하면 평소에 사람이 행할 수가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은사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뜻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놀라운 일을 떠올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부로 활동하던 당시에 사실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였을 때,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하루는 이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몸에 혹이 하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조심조심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혹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그것도 자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혹을 떼내야 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자궁에 칼을 댄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꺼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날, 바로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혹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나중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를 공동체 한 곳에 가운데 이제 앉게 하고, 또 지체들이 함께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안에 있는 혹이 사라지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에 자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이 혹이 없다고, 혹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사건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냥 격려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서 기도를 하면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또 가서 기도 좀 부탁해봐라 이런 얘기가 또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자매가 저한테 와서는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궁에 혹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자매가 결국 의사의 손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혹을 떼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고 이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잠시 임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셨다가 나중에는 신유의 은사가 떠나서 혹이 치유되지 않고 이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의 뜻이 무엇인가? 은사 4절 말씀을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카리스마.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가 있죠. 이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어. 이 사람 정말 그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무언가 그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의미의 카리스마는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의 뜻을 보면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선물,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선물, 은사,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이고 은사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각 성도에게 나눠주시는 능력과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1절까지 그 은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9절 말씀에 믿음도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들인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은사 종류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것은 은사 목록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은사를 모두 나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이 은사의 성격이 이러한 것입니다라는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논의 가운데 있는 은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이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단어를 보면 말씀이라고 공통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두 말씀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칼빈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통찰이다. 하나님의 높고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통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높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둘 다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렌스키라는 학자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때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믿음이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서 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역사를 나타내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믿음이 있었겠죠.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납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악귀가 떠나갑니다. 심지어 손수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능력 행함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함이 있습니다. 예언은 선지자가 했던 것과 같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현재 교회와 현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언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미래적인 측면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언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과 같은 그런 예언,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예언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66권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그러한 기록하게끔 하는 예언 활동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저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믿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측면에서의 예언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예언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기록이 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지금의 현재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는 점에서의 예언 활동은 지금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로서 예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을 끌어와 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하는 내용들인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혀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언어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들이기 때문에 방언을 가지고 외국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외국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이미 묵상을 했던 말씀이죠.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외국어로 말하느냐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문이, 강도사님, 그러면 랄랄라하고 따따따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도 랄랄라하고 따따따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방언이 아닌 겁니까? 그거는 뭐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자의적으로 뭐 일부러 하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어로 알아듣는 방언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논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목록표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 은사를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고 건축할 것인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쟁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랑하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느냐? 너희가 은사가 있다고 떵떵거리고 나를 높이고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네, 저런 은사가 있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이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유익과 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지체를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던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무명으로 하겠지만은, 이분은 정말 매주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을 흘려가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칭찬을 하실까?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은사는 보면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별로 덜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이게 참 작다라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한 성령께서 각각 필요에 따라 이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와 같이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팔을 불고 내가 왕년에 이런 것을 했네, 내가 예전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일을 했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잠잠히 묵묵히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히 섬기는 그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면에서 넓게 본다면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정이 부족합니까?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 시간이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내게 튼튼한 몸과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이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지 작든지 화려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